일곱 지파가 차지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너희들 지체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는데 왜 너희들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냥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라. 그러면 21명은 내가 보내겠다. 보내면 그 땅에 가서 너희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이제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빈 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전쟁을 또 해야 되나? 뭐 굳이 전쟁까지 가면서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전쟁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되죠. 그래서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적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과거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40명이 갈 적에는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갈 적에는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정복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적군들도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도 전쟁이구나, 적군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이제 적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도 21명이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다음에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도를 그려온다고 가서 그린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려온다고 해도 어차피 가서 또 전쟁은 또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지도를 그려올 필요가 있는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실로에 장막치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여기 있겠다.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대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지도를 빨리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려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바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명의 대표자를 뽑으셔서 보내시고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대표자들이 다니면서 그 땅을 파악하고 그 땅의 지도를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길을 그리고 골짜기를 그리고 그 땅에서 정복해야 될 성들을 하나씩 표시를 하면서 이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성 한 성 표시를 합니다. 이들의 목표죠. 이들의 비전입니다. 이들이 꿈이에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비전이 있는가? 내 평생에 이것만은 한번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설교와 어떤 꿈이 내게 있는가? 10년 후에 내 모습, 20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그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어떤 꿈,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현재 내가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 딴 데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전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나중에 내가 왜 살았지? 인생 마지막 다 가서 내가 왜 살았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요. 비전이 없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보람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마음속에 비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평생에 이것만은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한번 해보고 죽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을 했는데 그걸 버킷리스트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럼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젊은 사람인데 100가지 내가 평생 앞으로 살면서 100가지를 한번 내가 이뤄보겠다라고 해서 100가지를 쭉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기, 매년 50권 책 읽기, 매년 500만 원씩 모으기, 커피 세미나에 참석해보기, 내 어항 만들기, 또 여수 밤바다에 가서 야식 한번 하기, 또 마라톤 10km 완주하기, 뭐 이런 리스트를 쭉 해서 100개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맛, 살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맛, 살아가는 삶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고 싶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것만은 한평생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다. 뭐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목표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다가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지파에 21사람이 대표들이 가서 정복할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내놓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해 줬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면 돼요. 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 그들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는 그 7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성이 어디냐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려온 거죠. 지도를 그려온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비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더 한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셨잖아요. 그렇죠? 귀한 하루잖아요. 어젯밤에 내 생명 거두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셨잖아요. 정말 귀한 하루잖아요.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시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 데려가지 않고 오늘 살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 할 일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오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보람 있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루를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